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지만은 참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님들이 일하기도 힘들고 집에 계셔도 답답하고 교회 갈 수도 없고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한 주간을 너끈히 감당하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532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악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혼인잔치 비유를 세 번째로 천국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 천국은 잔치집처럼 풍성하다.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오라 합니다. 오라. 이런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이렇게 재밌는 말들이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어떤 벤처의식, 모험정신을 가지고 가서 들이대고 부닥쳐보고 도전, 비전, 응전이 와 보는 거예요. 와서 현장에 직접 보는 거예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는 히트 앤드 런입니다. 치고 뛰는 거예요. 히트 앤드 런 하는 거예요. 일은 여러분 이 일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치고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싫어서 저거 하고 저 사람이 있어서 이리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히트 앤드 런은 치고 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스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고스톱을 자리 된, 가라사대하면 가고 오라사대하면 와야 된다는, 여기에는 와보라 오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초청을 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 여러분 초청을 하는데 임금의 혼인잔치에 그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임금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왕의 초청보다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님 부르는 거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이 내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이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되어져서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우리의 앞길에도 그렇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영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초청이 와보라, 히트앤더런 이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고 스톱,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가야 되는, 힘들어도 아파도 고파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일은 빨리 멈춰야 돼요. 스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해도 오지 않은 사람들은 임금님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진멸을 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심판을 합니다. 8절에 혼인잔치는 준비를 해왔지만 청함 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오라.
정작 와야 될 사람들은 안 오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까지 퍼지고 전달이 되면서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정통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면서 항상 우리는 촛대는 움직인다, 축복권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줄이 들고 있는 농부, 복줄이 들고 있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손에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벌을 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혼인잔치의 초청 대상들이 넘어가 버린, 초청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복을 안 입었다는 것은 이거는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는 가면 정복을 입어야 입장이 됩니다. 어떤 음악회를 갈 때는 여러분 그게 뭐 반바지 입고 못 들어갑니다. 쓰리빠 신고 못 들어갑니다.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여기서 예복은,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얘기합니다. 삶이, 사고방식이, 행실이 건강하고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이 더럽혀진 사람은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러거든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두운 거, 더러운 거 이런 건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성도의 이런 행실을 여기에 예복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에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있는 것들은 쫓겨나서 바깥에 한데 어두운 데서 지옥입니다. 거기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아무 때나 언제든지 초청을 하지만은,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은 정해져요. 우리 주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을 미리 부르시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자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도장을 확 찍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게 원리입니다.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초청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선뜻 대답하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대답하는, 반응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의 옷을 빨아서 세탁을 해서 씻어서 깨끗하게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입은, 흰옷 입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에는 예복 없으면 못 들어가는 세마포 흰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 임금님의 혼인잔치 초청을 거절하다가 심판의 자리에 떨어진 그런 그 시대의 지도자들, 그 시대의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에 떨어지지 말고 악한 거, 더러운 거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서 이 한 주간을 힘차게 전진하는, 진격하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포도원의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월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대한민국이 우울한 가운데, 세계가 불안한 가운데 또 새날이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음성,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받자와 선뜻 일어나서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부탁하신 일들을 이 한 주간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살림살이, 일터, 사업장, 직장의 복을 나리워 주옵시고, 이 어려운 지경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을 하지도 못하고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옵시고,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가정을 떠나 먼 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주여 이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굳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돌파하고 능히 감당하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악성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종일토록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